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의미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1 끝나고 파트 2로 넘어갔는데 파트 2 큰 제목은 뭐냐면 종교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것이죠.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요, 당신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 없이도 살아가는, 충분히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시간인 것이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바쁘게 정신없이 돈 벌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도 공부 가르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할 때 이렇게 집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려면 우리는 뭐 이런 삶의 의미? 이건 참 배부른 소리고 열심히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경쟁하면서 열심히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삶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사람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물론 돈이 많아서 이제 노후 자금이 있으면 저 같으면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내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대요. 은퇴하신 분들도 삶의 의미가 있어야 오래 사십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돈 쓰는 것도 그냥 먹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셰프들 식당에는 뭐 한 달 예약이 몇 초 만에 다 예약이 마무리된다 하죠. 근데 그것도 한순간일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 이것을 인생의 낙으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 의미로 여긴다? 물론 그를 비난할 수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단순히 먹는 데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나보다 더 큰 것과 연결하여서 어떤 이바지를 할 때에 사람은 보람과 의미를 느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은퇴를 하면 그렇게 우울하다 하더라고요. 뭔가 일을 하면서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 근데 여러분 삶의 의미라는 큰 것은 사실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삶 자체의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열심히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의 삶의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나와 어떤 대상, 타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하다 아니면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인류 전체 어떤 인간의 삶의 의미 이런 큰 것은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철학자들과 뭐 사상가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 입을 모아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떤 위안이라든지. 근데 사람은요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 또 나와 어떤 나보다 큰 세상과의 무엇과 연결되어서 더 높은 무엇으로 의미 있기를 원하더라라고 학자들은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 입는 거, 좋은 차 타고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다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 옷도 사실 이거 되게 APC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아페세라고 읽나? 유명한 브랜드래요. 이거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래요. 권사님이 이게 옷 만드는 일 하셔갖고 이거 하나 주셨는데,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검색해 보니 이거 엄청 비싼 거라 하더라고요. 그 비싼 걸 입어도 저는 몰라요. 사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입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비싼 거다 그러면서 의미를 느끼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좋은 옷, 이쁜 옷일 뿐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죠. 근데 삶의 의미, 더 큰 것, 이것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라는 느낌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의미라는 것, 먼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의미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이 하는 것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의도, 목적성이 있느냐, 이걸 의미 있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집안에서 맨날 애들 밥이나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에도 아무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아. 우울해질 때 있죠, 가정주부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은 모든 이러한 활동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목적성과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즘 또 한창 이게 야구 지금 준 플레이오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야구 팬들은 아주 신날 겁니다. 근데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팀도 없고.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각자에게는 각자의 그런 중요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야 그건 의미 없어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면 내가 중요하니까 야 이건 중요해, 의미 있어라고 말을 해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의미를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의미를 찾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다, 의미를 만들어낸다, 지어낸다 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의미를 지어내는 것, 이것이 탈근대인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를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또 지어내도 그것이 그럼 완벽하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삶의 의미를 스스로 지어내는, 어떻게 보면 자유하고 굉장히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사고를 더욱더 깊게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한계가 있고 반박할 수 있는지를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써놨습니다.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어내는 의미, 그러니까 지어내는 의미는 덜 이성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앞부분을 좀만 이제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이 책이 사실 읽기가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철학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학자들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여튼 어렵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어내는 의미는 덜 이성적이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에 관한 기독교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받은 의미입니다. 받은 의미. 부여받은. 찾은 의미죠. 근데 내가 만들어낸, 지어낸 의미는 덜 이성적이다. 기독교보다. 그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기독교가 더 이성적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자유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미를 지어내요. 근데 이성적이지 않게 지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라는 것, 삶의 의미라는 것은 목적과 관계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서 열심히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내 새끼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애들 산업은 불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출생률도 낮으니까 한 명도 거의 안 낳고 뭐 강아지 키우기도 하지만 한 명 낳으면 얘를 진짜 귀하게 키워요. 좋은 대학을 보냅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요. 학원 막 뺑뺑이 돌리고. 그래서 의사를 제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의사 뭐 이런 좋으니까 좋다니까. 그 시켜서 뭐 하려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의사가 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세상 살기가 더 낫거든요. 세상 살다 낫다는 게 뭡니까? 높은 연봉을 안정적으로 받거든요. 남들이 존경도 받겠지만 그거보단 이 자본주의 세상에선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종으로 그게 좋은 직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고 웬만하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더 나은 기회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그래야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이렇게 할 그런 것을 세상의 성공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 무엇을 위해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쭉 나아가다 보면 계속 반복이고요. 돈 버는 것,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은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돈 버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요, 인생의 의미로 두기가, 왜냐면 우리 존재보다 돈이라는 것은 낮거든요. 사실 가치가, 존재라는 것이. 그냥 우리보다 높은 어떤 가치의 목적에 의미를 둬야지 살아가는 것인데, 돈은 사실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하위 개념이죠. 이곳에 목표를 두니 사람들이요 계속 열심히 달려도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어낸 의미가 덜 이성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 영원한 삶이 없고 다음 삶이 없고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또 신도 없고 그냥 진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요. 우연히 어떻게 살다가 죽겠죠. 그럼 흙으로 돌아가겠죠. 천국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산 거예요. 근데 나중 가면 나를 모를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들도 다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더 많이 시간이 지나면 우주적으로 생각하면 우주의 먼지 같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여러분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뭐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의미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신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생밖에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어내는 의미,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 내가 느껴지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내가 찾은 게 아니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죠.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건강이고 웰빙이라고 하는 남들과 비교하여서 얻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 넓게 보면, 생각해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어내는 의미가 아니고 발견되어진, 주어진 의미이죠. 이런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더라.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요, 톨스토이가 50세 무렵까지 크게 성공해서 살다가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자기가 쓰는 모든 것들도 다 나중엔 잊혀지고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랑 비슷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도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 지어낸 의미, 세속적인 의미는요, 그냥 진화론이 있고 뭐 이렇게 저절로 된 거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의미란 없다. 반면 기독교 신자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정반대로 펼쳐지는 거죠. 전개되는 것이죠. 의미가 있더라. 우린 받았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궁리해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어내는 의미는 발견하는 의미를 품고 살아갈 때보다 덜 이성적인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깔끔하게 더 쉽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일단 넘어갑시다. 팀 켈러 목사님 두 번째로, 지어내는 의미는 덜 공동체적이다. 예. 지어낸 의미는요, 덜 공동체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미를 따질 때 삶의 의미, 모든 사람들의 의미, 이런 것들은 찾을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사람이 죽으면 끝이므로 자기 희생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세속주의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버드 철학자 여기 로이스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삶을 잘 견뎌내려면 자아보다 더 큰 무엇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자아보다 큰 무언가에 헌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욕심이란 더덥고 변덕스럽고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현대는요,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지어낸 의미, 이런 의미는요, 공동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왜 희생합니까? 희생할 필요가 없지. 이 세상이 전부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전혀 희생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민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어낸 의미에서는요. 왜 도와야 됩니까? 자기가 못 산 건데. 누가 가난하래요?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죠.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하라고 했냐고요. 누가 공부 못하라고 했냐고요. 남들처럼 수고할 때 애써서 그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지어낸 의미, 그 세속주의자들의
세속주의자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장애인을 향해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지어낸 의미는 충돌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입장의 근거는 전혀 이성이나 순리가 아니다. 결국 마음이 끌리는다는 이유로 각각 자기 입장을 취할 뿐이다. 이게 각각 자기 입장만 취해서요. 도덕이고 뭐고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견하는 의미, 주어진 의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가 없는 사회에서는요. 남에게 당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근거가 없어요. 각자 지어진 자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회 정의라든지 윤리라든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것은요, 기독교, 또 종교, 신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당위라는 게 없는 것이고, 당위가. 아무튼 지어낸 의미는 공동체적이지 않다. 공동체적. 세 번째는 지어내는 의미는 덜 영속적이다라는 거. 영속적이다. 예. 여러분, 세속주의는 그 신봉자가 자신의 주된 의미를 이 생에서 찾아야 하는 유일한 세계관이다. 예, 내세가 없으니 이 생에서 모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난이 닥치면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가 갖는 모든 의미를 방해하는 안 좋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내가 지어낸, 내가 만들어낸 의미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어진 의미, 받은 의미는 고난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2차 대전 중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간 유태인 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고문도 당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죽기도 하고 막 포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무너지죠. 그런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참 희한하죠. 근데 그곳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수감자로서 살아가면서 인간다움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냐 봤더니 그런 자들은 삶의 의미를 자기가 지어낸 의미가 아니고 받은 의미죠. 그래서 초월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 즉 이 생과 이 세상 넘어, 이 생이 아니고 지금 삶이 아니고 지금 삶, 다음 삶도 있다, 내세도 있다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어떤 깊은, 강력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난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강화해 준다. 여러분, 고난을 막 반기거나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궁극적인 목표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더라. 받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까지 포함해서 삶 전체의 선을 온전히 긍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지어낸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지어낸 의미는 덜 이성적이고요, 덜 공동체적이고요, 덜 영속적이다, 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죠. 받은 의미, 찾은 의미, 이런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는 다르더라. 그래서 고난도 앗아갈 수 없는 목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앗아갈 수 없는 목적을 받는다. 그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자들 말고요, 선데이 크리스찬 말고 진짜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풍성합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가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난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훌륭하게 빚어내는 선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지은 책인데 해열에 새 것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헛돼. 이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요. 어떤 쾌락도 즐겨봤고 막 학문적으로 막 공부도 해보고 일과 성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해열에 새 것도 없고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도서는 참 어려운 책이긴 한데 삶의 의미를 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는 자기 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수시로 자기 스스로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는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 의미를요, 찾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와 벌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아니면 돈에 있지 않아요. 누가 말하는 성공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미를 주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념, 확신 이런 게 아니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와, 이게 더 흔들리지 않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뭡니까?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거든요. 철학에서 나옵니다. 로고스는 말과 이성과 뭐 논리 이런 것들로 말하지만 사실 그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우주가 돌아가게 하는 모든 어떤 변화와 조화와 이런 것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원리, 우주의 질서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태초에 그 로고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는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막 의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의미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말씀해 주려고.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는데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세요.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 지금 제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의자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왜 누가 만들었습니까? 앉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의자의 목적이에요. 그럼 인간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간단히 쉽게 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세속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스스로 의미를 찾고 그게 자유하고 멋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게 맞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덜 이성적이고 덜 공동체적이고 덜 영속적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어낸 의미가 아니고
받은 의미, 주어진 의미, 그게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더 멋있게 살아내더라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개콘에서 선배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 정명훈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어요. 또하, 그 김광석 노래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하는데 맨날 또하만 쳐. 또하 그러고 있으면 이제 수지라는 후배가 와서 선배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유근지 선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 유근지 선배 뭘 좋아해?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럼 얘가 이제 귀찮게 하다가 말을 해줘요. 근지는 뭘 좋아한다. 그럼 이제 수지가 선배 뭐 100점이래요. 고맙다 이거죠. 100점. 그럼 뭐래요? 플러스 100점. 그러면 또하 이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요. 저 참 그거 재밌게 봤거든요. 제 정명훈 개그를 좋아합니다. 요즘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 여러분 의미라는 건 100점을 받았다고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100점 플러스 100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그럼 내가 속상해요? 아니요.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거나 누가 부여해주는 남들이 평가하는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남들이 칭찬하고 막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SNS에 막 응원해요. 그럼 막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은 그런 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진짜 의미가 있고, 예, 진짜 사람은 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진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한 끼를 대접할 때 그 기쁨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어쩌면 중독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세상에서 근데 기독교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그게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합니다. 종교 없이는 이 세상이 사실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그냥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면 될 대로 되라죠, 사실. 종교가 이바지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식하다고 막 이렇게 치부되고 욕먹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아무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냥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이런 삶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의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좀 더 생각해 보면서요. 또 한 주를 의미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써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나눈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주셨습니다. 나도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